할로윈은 미국 사회에서 이제 문화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로윈을 셀레브레이트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멋쩍어지는 사회가 된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악마의 괴계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관점도 많은 이들을 설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문화적인 것이니 다 괜찮다라고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할로윈은 죽음의 상징이나 마법 숭배의 상징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장이 되었고, 공공의 영역도 이를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로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와 연관된 할로윈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로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독교 전통이 거의 2000년에 육박하는 유럽 국가들의 달력을 보면 개신교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달력과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리는 날이라든지 마리아의 승천을 기리는 날 등이 그런 것들이지요. 이 밖에도 가톨릭 전통에 입각한 달력을 보면 거의 모든 날짜 밑에 빼곡히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성인들의 이름인데 바로 그 날짜에 기리게 되어 있는 성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10월 1일인데 오늘은 Saint Therese of Lisieus의 날이군요.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의 이름에는 테레세라는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성인들의 숫자와 달력에 들어가는 날짜 사이의 불일치이지요.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에 달하고 그 사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의 수는 1년치 달력을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불일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11월 1일 All Saints Day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특별히 한 성인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바쳐진 날입니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을 All Souls Day로 정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별한 기간, 유럽인들이 하는 일들은 한국의 한식 명절과 닮아 있습니다. 가족 묘를 방문하거나 교회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교회의 묘지가 함께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이 기간을 대표하는 꽃이 노란 국화인데, 이 기간 프랑스에 갔을 때 왜 그리도 많은 황국들이 도시의 이곳저곳을 장식하고 있었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10월 31일은 바로 이러한 중요하고 큰 명절의 전날이 되는 셈입니다.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할로윈으로 알려진 10월 31일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All Saints E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y에 의하면 할로윈은 All Hallow Even의 축약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Hallow는 성인을 의미하고 Even은 Eve를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딕셔너리 블로그에 The Origins of Halloween 편에 보면 할로윈을 고대 켈트 문화에 존재하던 연말 축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므로 10월 31일은 섣달 금음이 됩니다. 이 날을 고대 켈트인들은 모든 마녀들의 밤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의 동짓날이 11월 21일쯤 되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동짓날을 새해 첫날로 세는 풍습이 남아있는 것과 유사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습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는 것을 보면 귀신이나 마녀들을 위한 날로 이때를 정한 고대 켈트인들의 풍습이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할로윈의 기원은 켈트인의 토착 문화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기독교화한 풍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기원이 이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은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해 본다면 할로윈의 모습이 좀 더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클로스는 원래부터 기독교적인 전통이라 하기 어렵지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17세기 또는 19세기이라 하는데 그 연원은 초기 교부시대 3세기의 터키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밝은 코의 루돌프 사슴은 20세기의 창작품이고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복장은 코카콜라와 관련이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타 문화권에서 형성된 것이 기독교와 결합되면서 기독교적으로 변모한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채우고 있고 이런 기독교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할로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날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요. 여기서 할로윈을 크리스마스 이브와 비교해서 보면 할로윈을 반대하는 교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이 그 다음 날인 All Saints Day와 아무런 관련성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과 무관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는 할로윈과 All Saints Day의 연결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로윈은 크리스마스를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와는 취지면에서 본질적으로 그 결을 달리합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성인들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추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은 미국 땅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토착 문화인 고대 켈트 문화에서 횡행하던 귀신이나 마녀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 등이 여러 문화에서 유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서 미국화되었듯이 할로윈을 상징하는 잭오랜턴이라든지 트릭-올-트리트 등도 여러 문화, 특히 유럽 토착 문화에서 유래해서 미국화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복장을 입고 하는 행진이나 댄스 파티에서 유럽의 가면 무도의 전통을 엿볼 수 있고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집단 패싸움은 카니발이나 추수감사제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디오니소스적인 축제, 폭력과 성이 중심을 이루는 술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들 어떤 것도 기독교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오히려 기독교의 색채는 모두가 거세되고 기독교 이전의 세계가 부활했다고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하군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할로윈은 중세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유럽 토착 문화의 기독교화가 그 방향을 달리해서 기독교의 색채를 벗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색채만을 벗어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할로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것이 유독 할로윈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은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문화 속에서 또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점이 바로 다른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위험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10월에 접어들기가 무섭게 상점에는 해골과 거미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정집들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귀신들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가지 복장 속에 감추고 천국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떠돈다는
잭올랜턴을 들고 Trick or Treat을 외칠 것입니다.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웃어넘기기는 좀 거시기한 뒷맛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할로윈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을 나눠보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